가을이 올 겁니다. 이제 맑은 하늘 또 붉어지는 우리 산을 보면서도 새 노래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주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기 위하여 주셨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하여 믿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대표적인 구절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것을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일깨워 주었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갈 수가 없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어도 죄를 용서함 받고 싶어도 직접 나갈 수가 없고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언약궤가 모셔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는데요. 그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얹혀 있는 뚜껑을 언약궤의 뚜껑을 씌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곳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오직 단 한 번 대제사장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어떤 그런 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인데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바로 레위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 그 사이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앞부분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무려 그 짧은 그 구절 안에 3번이나 똑같은 말,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동을 해야 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분리해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때 제사장들은 제단의 불을 화로에 담아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착을 할 때, 다시 천막을 칠 때 그 불로 제단의 불을 다시 피웠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님들이 아궁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절은 안 겪으셨죠?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그 이야기 중에요, 함경도의 이제 어느 집안이 7대째 아궁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집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7대면 한 대를 한 20살로 쳐도요, 100년이 넘고 한 15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아궁의 불을 한 번도 꺼뜨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해오는 내려 보면 그 이제 꺼뜨리지 않아서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설에 따르면 7대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보통 불씨를 맡게 되는데요, 불을 꺼뜨려 버렸대요. 난리가 났겠죠. 7대째 꺼지지 않았던, 100년이 넘게 꺼지지 않았던 아궁의 불을 꺼뜨렸으니 얼마나 이제 큰 일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불을 피워서 했는데 또 꺼뜨려 버렸어요. 혼이 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억울해서 밤새 거기를 지켰는데요, 누가 몰래 와서 그걸 꺼뜨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뒤따라 갔더니 그 산속 깊은 곳에 산삼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7대째 아궁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삼의 밭을 발견하게 해줘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전래 동화입니다. 아궁의 불을 꺼뜨린 며느리라는 그런 전래 동화를 보시면 그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함경도에서 그 전해 내려오고는 오는 어떤 집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인들에게 이 아궁의 불씨는 아주 소중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이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홀히 다루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가 나오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향불을 피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그 향불을 피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타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왜 그러냐면 이 불은 그냥 꺼뜨리면 안 되는 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것으로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레위기 9장에 보면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성막을 다 짓고요, 제사의 규례를 다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들을 태웠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 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불을 피워서 제물을 드렸겠죠. 하지만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제단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준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그러니 꺼뜨려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모두 태웠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그러니까 제단의 불인데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주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처음으로 봉헌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물을 태워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었다는 거죠. 그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꺼뜨리지 않았다 합니다. 장장 860여 년 동안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제단의 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불 기둥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86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불이 타올랐으니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기둥처럼 광야를 인도해 주셨던 그 불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듯이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어디에서나 마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처럼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그 불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불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불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제사장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의복이었는데요, 레위기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재가 나오겠죠. 제물에 재가 나오는데 그 재를 치우는 것과 제단을 청소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지만 그 제물의 재를 치울 때도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일반 제사장의 옷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일반 제사장의 옷에다가 대제사장은 파란색 겉옷을 덧입고요. 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입고 또 흉패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는 그 흉패를 가슴에 달고 또 모자를 쓰는데요. 그 관을 쓰는데 관에는 이마에 금으로 된 그 금패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가 적혀 있는 달려 있는 관을 쓰는 것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하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저렇게 하얗게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이것은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색이고 옷입니다. 이 옷은 보통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속옷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저런 하얀색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통으로 짠 소매가 달려 있는,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소매가 달려 있는 치마입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제단에 계단을 올라서 허리를 굽혀 제를 청소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리가 보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세마포 속 바지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를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편한 옷이 아니라 새하얀 세마포 옷,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하다 보면 그 죄가 묻을 수도 있겠지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되는 사람, 구별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그 죄를 치우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빨래나 청소를 하든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하얀 옷을 입어라 라는 뜻이 아니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으니 흰색 옷은, 흰 옷은 죄사함을 받아 순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옷을 입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그 옷을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입고 산다, 내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살아간다, 내가 있는 어느 장소에서나 그런 거룩한 그 제사장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그 은혜의 의의 옷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제사장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부터 나오는 소제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만든 하얀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얼마나 구수한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까요? 그 곡식 가루를 기름에 이제 섞어서, 그리고 그 향기로운 향이 나는 유향을 같이 섞어서 태웠으니 얼마나 고소하면서도 빵 굽는 냄새 같은, 또 과자 굽는 냄새 같은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소제물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 회막들 제단 앞에서 먹었는데요. 그때 누룩을 넣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누룩은 변질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변하지 않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자마다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6장 18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일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소제를 드릴 때 이 소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요. 그것은 끊임없는 헌신과 끊임없는 교제를 뜻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매일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음식을 매일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만나처럼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음식 삼아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제사장처럼 아침마다 헌신을 다짐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제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처럼 늘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불금이라고 하죠. 불타는 금요일 밤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월요일을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함을 덧입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지를 향하여 월요일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인재를 늘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새하얀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제물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의 중보자,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늘의 불을 내려주사 그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을 내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정결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영적으로 충만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거룩한 소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산돌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산돌 되어서 신령한 성전을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